말씀 먼저 읽을 텐데요. 시편 19편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그 설명 들으셨죠?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써니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예배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전화를 꺼내셔서 이렇게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자로 메시지를 우리 써니 목사님 번호로, 여기 나와 있나요? 네, 화면에 있는 번호로, 내가 평소에 그동안 어쩌면 못 배웠지만 기회가 없어서 또는 여건이 안 돼서 하지만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 그게 사진이든 뭐 보딩이든 뭐 무엇이든 이것 한 가지만큼 좀 기회가 된다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를 문자로 나와 있나요? 네, 번호 있죠? 010-6522-7994번으로 010-6522-799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처럼 노래를 한 곡 만드는, 또 같이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 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소망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 보면은 어쩌면 우리 시선, 눈으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게이지. 그래서 휘발유가 지금 뭐 거의 바닥이 났는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 또 오일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그렇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가장 좋은 위치, 눈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지만 특별히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쩌면 평소에 듣는 사람의 말이나 또 우리를 어떤 교훈해주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를 어쩌면 게이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뭐 단순한 그림이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그 게이지는 내 삶의, 영어로는 여기 strength로 되어 있는데요, 새 힘을 주는,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서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empty, 텅 비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가득 차 있거나 뭐 중간쯤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뭐 땅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알린다는 그런 내용이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7절부터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왜 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다가 7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 앞부분에 저희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그 말씀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이 세상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완전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잠깐 같이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해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새 힘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케 한다는, 새롭게 한다는,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잠깐 저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듣는 사람의 말, 물론 때로는 뭐 유익한 정보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새 힘을 공급해 주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청취하고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은 물론 도움이 되어 유익한 내용들을, 그런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힘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야 할 좀 불편한 진리라고 할까요? 좀 진실이라고 할까요? 거북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어느 회사에서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든지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처음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막 익사이팅하죠. 뭐 아이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물건 중에 하나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아이폰 4가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볼 때 뭐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흐뭇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허점, 뭔가 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소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거북한 진실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본 인터넷 뉴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스킨 라빈스 아시죠? 뭐죠? 아이스크림 가게죠. 그래서 여기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준비하긴 했는데 바스킨 라빈스 가게가 굉장히 많죠. 우리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죠. 뭐 먹으면 먹을수록 하여튼 뭐 또 먹고 싶어지고 질리지가 않아요. 뭐 물론 많이 먹으면 질리겠죠. 근데 어쨌든 뭐 계속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게 아이스크림이죠. 또 아이스크림 뭐 종류도 많고 회사도 다양한데, 뭐 이 회사의 경우에는 뭐 미국에만 한 2,300여 개 되는 가게들, 또 전 세계적으로 한 4,500개가 넘는 그런 매점이,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크 중에 마크에 31이라는 숫자가 있죠. 31. 그래서 뭐 요즘은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플레이버, 맛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됐을 때는 어쨌든 31가지의 다양한 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1일이 있다면 매일같이 바스킨 라빈스 가게에 와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 있다는,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회사의 상속자가, 현재 상속자의 이름이 존 라빈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 라빈스는 환경운동가예요. 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바스킨 라빈스는 아마 어릴 때부터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자랐겠죠.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환경운동가로서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유가 필요하죠. 우유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젖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자라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동물 학대도 학대지만 뭐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이 사람이 바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북한 진실,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요? 아이스크림은 건강을 해치고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전한다는 이야기죠.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북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덕이 되는 말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많이 있고 유익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말들이 과연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편 19편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오늘 말씀 속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내 게이지가 지금 엠티에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풀 탱크라고 가리키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나에게 지혜를 주는 그 소스는, 나에게 지혜를 날마다 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어떤 것을 통해서 책입니까? 물론 요즘 보면은 뭐 인터넷이든 여러분 서점에 가시든 지혜에 대한 글이나 책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과연 지혜라는 그런 단어가 그 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나를 지혜롭게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역시 7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해서 어리석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을 만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말은, 인간의 말은 어떨까요? 뭐 물론 믿을 만한 말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지난주였죠. 저희가 가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느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미장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자 식구들이, 우리 여자 동무들이 다니는 미장원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 데는 그러면 또 엄마한테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가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가고. 그래서 제가 가는 우리 동네에 조그만 미장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죠, 미장원 원장님이 유익한 정보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무슨 잡지에서 뭐를 읽었다든지, 뭐 어디서 뭐 신문에서 뭐를 봤다든지, 그러면 그 정보를 아주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근데 가장 최근에 그분이 주신 정보는 어떤 거였냐면, 자기도 아들이 있는데 국군의 날이 이제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군부대, 계룡대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었대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행사였냐면, 거기 이제 가면은 막 이제 국군의 날 이제 행사죠. 그래서 뭐 계룡시에서 뭐를 하고 또 계룡대에서 뭐를 지원하고 해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가서 좀 체험 학습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 뭐 탱크도 있고 뭐죠, 장갑차도 있고 또 뭐 F-16도 있고 뭐 또 뭐 군인들 아저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를, 둘째 아이를 데려가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인데 저희가 그 미장원에 가는 게 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친절하게 내일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좋아하고 자기들도 사진 많이 찍고 5시간을 거기 있다고 왔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끝나는 시간까지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녁 9시까지 하니까 그 전에 가면은 탱크도 볼 수 있고 장갑차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탱크 보러 갈래? 장갑차 보러 갈래? 비행기 뭐 F-16 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가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 먼 계룡대가 얼마나 멀어요. 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계룡대까지 운전해가지고 그 둘째 아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주차를 하고 또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10분인가 15분을 걸어 들어가는데 한참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뭐 멀리서 무슨 빰빠라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한 5분 정도 더 들어가 보니까 트럼펫 뭐 연주하는 소리며 뭐 그런 연주 악기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이제 커다란 그 야외 무슨 그 강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까지 일부러 1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갔는데 막 그 군악대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뭐냐면 폐막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탱크를 보고 뭐 이 F-16을 보러 군인 아저씨들을 보러 구경 갔다가 폐막식, 그것도 하필이면 마지막 순간에 이거 빰빠라 트럼펫 불면서 아이한테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작전을 세웁니다. 야, 미안한데, 아빠가 엄청 미안한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니까 내년에 아빠랑 다시 오자 약속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집에 가면 분명히 엄마가 물어볼 거야. 그리고 누나가 물어보고 여동생이 물어볼 거야. 탱크 어땠냐고, 또 장갑차 어땠냐, 뭐 F-16 비행기 어땠냐. 거기 원래는 다 들어가서 타보고 뭐 이런 것도 쏴보고 뭐 다 그거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엄마가 분명히 물어볼 테니까 엄마가 물어보면은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아빠랑 약속하자. 야, 엄마 탱크, 와, 엄마 못 봤지? 탱크, 장갑차, 군인 아저씨, F-16 안에 들어가가, 와, 엄마 얼마나, 그렇게 말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들 녀석하고. 그래서 다 거의 또 1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오면서 집에까지 그 대화를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질문을 던지죠. 야야야, 어땠어? 거기 군부대 가가지고 엄마 똑같이 아빠가 약속한 대로 똑같이 따라서 해요. 처음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훌륭해요. 야, 그래가지고 야 엄마, 장갑차, 뭐 군인 아저씨들, F-16 하나도 없었어. 근데 아빠가 이거 다 있었다고 말을 하래.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미장원 아저씨의 말을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빠의 말을 분명히 믿었고, 또 그 아이는 저랑 약속을 했는데 저도 그 아이의 말을, 우리가 약속까지 그 아이의 말을 믿었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사람의 말은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래도 믿어야죠. 그렇죠? 내가 속는 한이 있더라도 믿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본문 속에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지혜를 어디서 공급받나요? 사람이 쓴 글이나 책에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오늘도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뭐 취미생활도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취미생활이든 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나에게 맞는 그 취미생활을 선택합니다.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든 뭐 영화관이든 뭐 하여튼 우리를 이렇게 엔터테인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더 행복감을 누리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죠.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행복 전도사 최윤희 작가가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방송인이죠. 또 2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한 인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의 마지막 저서는 어떤 제목의 저서였는지 아시나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입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우리나라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
행복 전도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또 슬픔에 절망감에 빠졌죠.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아주 단순한데요, 인간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몇십 년 동안 행복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애를 썼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희망은 아니거든요. 행복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뭐 잠시의 행복은, 즐거움은, 기쁨은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조이를 발견할 수 있고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을 본다는 것, 미래를 내다 본다는 것은 비전이나 마찬가지죠. 그 비전 탱크가, 게이지가 어디를, 그 화살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empty인가요? full인가요? 오늘 이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꿈을, 그러한 비전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확히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판단력을 주고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죠. 다른 어떤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 어쩌면 우리에게 뭐 많은 정보나 지식을 더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져주는, 터치해주는 그러한 능력이나 힘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두운 밤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또 글을 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셨어요. 뭐 노래를 위해서 써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에게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은 이런 순간이 밤입니다. This is the darkest moment of my life. 이런 이야기를 써내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정리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취합해가지고 정리해 주셨어요. 한 5-6가지 정도 이렇게 부분으로 결국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느끼는 특정한 때가 모두에게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내용에 의하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우리는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절망할 때가 어두운 밤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서 어두운 밤을 많이 경험한다고 써주셨습니다. 5번째로, 혼자라고 느낄 때 어두운 밤을, 그 순간이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어두운 밤이라고 기록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두운 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 찾아오는 때가 다르고 그 사이즈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어두운 밤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교훈이 거기에 있죠. 밤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 말씀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앞을 볼 수 있도록,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면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곳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속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인데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내용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십니다. 또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시죠. 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